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음과 공동선을 주제로 여는 흑석동 강학회의 마르코복음 제1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한 열쇠말은 성찬례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례의 그 주제의 위치에 대해서 지난 예루살렘 입성 후의 흐름을 좀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대한 환영을 군중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날은 그 입성하는 일로만 하루가 다 갔기 때문에 별다른 가르침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던 군중처럼 한국에 전래된 지 200여 년 만에 커다란 신앙 행사들이 80년대에 집중적으로 3차례가 있었고 2014년에 또 한 차례 해서 전부 근래 들어 4차례 있었던 신앙 대회를 살펴보았습니다. 81년에는 조선교구가 설정된 지 150주년을 기념하는 신앙 대회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84년 천주교 200주년 기념 신앙 대회의 예행 연습처럼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이 방한하셔서 103위 순교복자를 시성하셨고, 한민족과 한국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또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이 재차 방한하셔서 제44차 세계성체 대회를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는 주제로 개최하심으로써 우리 사회에 가톨릭 붐이 일어나는데 아주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세계성체 대회는 전 세계 주요 교구에서 다 대표 주교님들이 참석하시는 회의고, 뭐 천주교계의 올림픽 또는 월드컵 같은 그런 비중을 가진 행사라서 주요 언론들도 다 와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한반도의 평화 상황이 핫 이슈로 전 세계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124위의 순교자들을 복자품에 올리는 시복식을 하셨죠. 그래서 요한 바로 2세와 프란치스코 이 두 분 교황님이 한 민족과 한국교회에 남기신 메시지를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하시죠? 네. 여기서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입성 이틀날에는 바로 전날 성대한 환영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두가이 파에 속하는 대사제와 그 수하 사제들로서는 정면 도전에 가까운 돌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지만 그쪽에서 볼 때는 불법 난동이라고 할 만하죠. 성전은 늘에 성전의 경비를 담당하는 경비병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정도의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혼자서 한 일이 아니죠. 조직적으로 계획했고 진행한 일종의 작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정화 사건 보도 후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제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 유다교의 운명을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는 이 성전 정화 사건으로 격분한 듯한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부활 논쟁을 벌였고, 바리사이들은 세금 논쟁을 벌여서 올가미를 던졌습니다. 함정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과 아주 적대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죠. 예수님도 이날 많은 가르침을 논쟁 형식으로 또는 군중 앞에서 해명하는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 무렵에 성전을 물러나오시려다가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던 제자들 몇몇이 성전에 대해서 감탄하는 말을 들으시고는 예정이 없던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또 큰 주제여서 우리가 따로 다룬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4일차의 성찬례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의로 당신의 의지로 활동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던 메시지의 총요약이고, 또 치유기적이나 구마기적 등으로 그 복음을 실천하셨던 활동의 총결론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 직후부터 사두가이파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은 안 된다 하고 막연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의 보도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자로 소생 사건입니다. 라자로는 예수님의 절친이었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타니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자로가 위중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이 가지 않으세요. 나흘을 지체해서 이미 죽은 다음에 도착하십니다. 의도적으로 그러셨어요. 왜 의도적인지는 나중에 밝혀지는데, 바로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는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생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신앙의 생생한 근거로 삼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이, 때가 파스카 축제 직전이었고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길목이라서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 않아도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 대한 반감으로 반로마적인 정치 감정이 폭발 직전에 있던 상황에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봉기하고자 하는 군중의 지도자로 나서기만 하면 사태는 표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로마 총독이 계엄령을 발동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평소에는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주둔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피의 카이사리아에 주둔하고 있었고, 거기가 더 군사적인 요충지였고, 또
성도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스카 축제만큼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총독이 군대를 이끌고 와 있는 비상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게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두가이들은 로마군의 계엄령을 발동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얼마 안 되는 재량마저도 박탈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종교적 자율권도 박탈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사전 조치로 예수를 없애는 것이 로마가 계엄령을 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요한복음사가는 다 보도를 해놨죠. 그래서 마르코는 베드로와 바오로의 제자격인 인물이고 요한은 직제자 출신이기 때문에 요한의 보도가 훨씬 역사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보충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그리고 보충 삼아 이 파스카와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파스카 축제도 무교절도 다 이스라엘의 종교 축제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3대 축제가 있었는데 이 파스카 축제는 거울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무교절이 있었고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이 각 축제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다 이집트 탈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집트를 탈출할 때 모세가 9개 가지나 되는 재앙을 일으켜서 파라오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요구했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백성을 보내다오. 파라오는 완강하게 거절했죠. 그래서 마지막 카드로 이집트 모든 가정의 아들과 짐승들의 맏배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을 이제 계획을 했을 때 히브리인들에게는 따로 지령이 내려오죠. 오늘 밤 안으로 급히 떠나라. 그리고 불칼을 든 야훼의 천사가 지나갈 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요. 그러면 그 피가 묻혀 있는 문설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것이다. 이 지나감이 히브리어로 빼샤입니다. 그거를 번역한 그리스어가 파스카이고 라틴어도 그대로 씁니다. 파스카. 지나감. 그래서 과월은 지나갈 과자를 써서 또 넘어갈 월자를 써서 과월. 또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뜻입니다. 지나감,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니까 앉아서 먹을 겨를이 없어서 서서 먹어라. 그리고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킬 시간도 없으니까 누룩 않는 빵을 먹어라. 나물도 발효시킬 시간 없으니까 쓴 나물 그대로 먹어라. 이걸 그대로 이 축제에서 지켜요. 그래서 무교절은 이 교자는 효소할 때 효자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효소 없는 음식을 먹었던 그 조상들의 일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그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왔을 때 시나이 광야를 거쳐가야 했는데 시나이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을 찾아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무슨 뭐 정착을 해서 집을 짓거나 할 겨를이 없었어요. 천막 들고 이동했습니다. 그 시절 그 고생을 잊지 말자고 벌이는 축제가 초막절이었어요. 그래서 라자로의 소생 사건이 마르코 복음서에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그 여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일은 기록을 해놓고 있죠.
라자로의 동생인 마리아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상황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나 베타니아에 있던 마리아는 뻔히 내다볼 수 있었고 알고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로서는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기도 하면서도 그 때문에 당신 목숨이 위협해진 것이 너무 죄송해서, 그리고 축제 기간 중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시신에 손도 못 대게 할 것이 뻔해서 장례 예식을 미리 치료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집 한 채 값 나가는 아주 귀한 나르드 향유를 한 옥합 담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카락과 발에 발라드린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젊은 여인이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나이로는 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리아가 울면서 그 값비싼 향유를 산에 이신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고 발치에 바르고, 이게 굉장히 외설스러운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끌끌 혀를 차기도 하고, 또 유다 같은 경우에는 저 비싼 향유를 내다 팔면은 300데나리온은 받을 텐데,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어치의 임금입니다. 1년치 연봉이에요, 연봉. 큰 돈이죠? 대충 얼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 시세로. 수천만 원 되는 돈인 거예요. 그래서 뭐 가난한 사람들 위하는 척했지만 요한은 이제 이스가랴 유다의 태도에 대해서 각주를 달기를, 그가 도둑이어서 그 돈 향유 팔아오라고 그러면 자기가 또 in my pocket 얼마를 띄고 예수님 심부름을 한우치로만 할 것이 뻔했다고 이제 대단히 악감정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배경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말리세요. 말리지 마라. 이 여자의 행동을 그대로 둬라. 후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를 기억하게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치르는 사전 장례 예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장례 예식에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쓰는 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례적인 용품들에 싸구려가 없어요. 전부 금박 아닙니까? 금도금. 그래서 왜 이렇게 소박하게 못하고 전례에 낭비를 하냐고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제 이 대목에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는 아끼면 안 된다. 예수님을 위한 거.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가난한 아이들을 더 돕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것이 차라리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일이 된다는 뜻이죠. 이제 성찬례를 이제 준비하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갈릴리아 사람이시지 예루살렘 사람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연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들어가야 무슨 음식을 같이 나눌 거 아니겠어요? 뭐 지금처럼 식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디에다가 파스카 음식을 차릴까요? 했더니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에게 물어봐라. 이게 무슨 암호 같습니다. 암호. 그러니까 분명히 이 남자와 예수님 사이에는 사전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동을 지고 간 남자로 지칭된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지지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이런 류의 사람들이 전국에 다 있었습니다. 그들이 파견된 12제자나 72명의 제자를 환대해 준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토박이 지지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왜 가능했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셨어도 그분의 소문과 명성은 전국과 인근 국가에까지 퍼졌기 때문에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었죠.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무슨 조직을 만들어서 가입을 시키고 회원증을 발급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제자들이 파견됐을 때 여러분을 환대하거든 이리저리 떠돌지 말고 그 집에 머물고 환대하지 않거든 주저없이 떠나라고 했죠. 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버릴 정도의 단호한 자세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식별이 어려웠던 이유는 누가 누군지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한 다락방, 작은 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최후의 만찬 사건에 대한 성화는 아주 유명해서 특히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유명하죠. 서양화에서 최초로 원문법이 적용된 그림으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아주 큰 이제 테이블에 13명의 남자가 앉아있는 그런 그림 유명하죠. 피정집 식당마다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는 그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던 중세 시대의 풍경일 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런 식탁이 없죠. 앉아서 먹었어요. 좌식 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오히려 우리 전통적인 교자상 같은 식탁에서 소박하게 음식을 나누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마르코가 보도하는 것이 유다의 배신입니다. 마르코는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수석사제들에게 팔아 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고 아예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세상에는 다른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가 수석사제들과 접촉을 한 후에 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거다 그랬는데 저는 아니겠죠 하고 물어요. 근데 다른 병행되는 복음서 기사에 보면 유다도 그렇게 물어요.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배신할 의도로 수석사제들과 접촉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연극으로도 공연됐고 뮤지컬로도 상영이 됐어요. 아십니까? 그거는 교회 공식 입장이 아니고 그냥 문화예술계의 의견이 반영된 작품인데 세상 사람들은 많이 동의하는지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유다가 주인공인 작품이고 예수님은 오히려 조역이에요. 근데 그 작품의 해석에 의하면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앞서간 거죠. 유다는 혁명당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갈릴레아 사람들이 많았던 혁명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다는 같은 갈릴레아 출신인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언변과 그 기적도 일으키는 능력이라면 충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 최고의회 의원들도 한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군중과 의회가 적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조국을 로마로부터 되찾는데 뭉치게 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계산한 거죠. 그리고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끈앞을로 이중 스파이 노릇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소식은 저쪽에, 저쪽의 소식은 예수님에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그 무력 혁명에
동조하실 것 같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최고의회의 공개적인 모임에 모시고 가면 의회 의원들이 전부 70명이었습니다. 70명. 사제들도 있었고 율법학자도 있었지만 어쨌든 유다의 최고 종교 권위 기관이에요. 그러면 그 언변과 실력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팔아넘길 작정으로 찾아갔다고 보기에는 그건 사후의 해석일 가능성이 큰 거고, 유다의 주관적인, 물론 잘못된 거지만 주관적인 의도는 배신은 아니었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재밌는 게 다른 제자들이에요. 유다는 행동을 했으니까 그런 의혹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데, 다른 제자들은 뭐냐 이거예요. 왜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냐고. 무슨 왜 배신당할 사람한테 허락받고 하나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머지 제자들도 유다 정도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너 배신자지 하고 지목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꼬투리가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근거가 3번에 걸친 순환과 부활 예고에 나타난 제자들의 반응이죠.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전혀 말을 못 알아듣고 나서지도 못했어요. 사실 제자들은 가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직업도 있었던 중산층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버리고 떠나왔으니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기대했을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당시 평균적인 유다인들의 기대는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몰아낼 것이다. 이스라엘의 자주적인 그리고 정통적인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은 유배 이후 돌아온 500년 만의 수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가 갈라진 지 70년인데 그쪽은 500년이에요. 얼마나 그 생각이 뿌리 깊었겠는가를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메시아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적어도 다윗 정도 되는 인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한 자리씩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겠죠.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이 순환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거라 얘기하시니 이런 찬물이 어디 있어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나마 수제자라고 나서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펄펄 뛰니까 호된 질책을 받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 중에 가장 험악한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표현 누구한테 쓰지 마세요. 쌈납니다. 근데 그 발언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마귀만이 아니고 유혹하는 사람은 전부 사탄인 거예요. 그 마귀도 유혹을 하기 때문에 사탄 소리를 듣지만 마귀만 사탄이 아니고 사람도 얼마든지 유혹하는 짓을 하면 사탄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도 알아듣지 못했고 묻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너무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엇박자를 내고 있었고요. 세 번째 순환 예고 때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이 형제의 어머니가 나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거든 제 아들 둘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는 노골적인 로비를 해요. 예수님으로서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심중과 제자들의 기대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나를 팔아넘길 자가 한 명 있다, 배신자가 있다 하니까 저마다 찔려가지고
저는 아니겠죠. 이렇게 묻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왜냐? 오늘날의 신자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뜻과 다른 엉뚱한 앞서가거나 딴짓하거나 하는 일이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렇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걸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사도가 됐으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의 그 용감한 활약은 바로 똑같은 사람인 이렇게 한심했던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복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성찬례를 제정하십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가운데 마르코보다 마테오, 마테오보다 루카가 조금씩 더 자세하게 보도를 해요. 그렇지만 마르코, 마테오, 루카 이 세 사람의 공관 복음사가는 동일하게 성찬의 절차를 보도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미사에서 봉헌하는 성찬기도 그대로입니다. 성찬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게 돼 있지 고칠 수 없어요. 주교도 못 고치고 교황도 못 고쳐요. 사제도 바꿔서 말할 수 없어요. 이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이걸 받아 마셔라. 너희와 모든 이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릴 내 피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거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걸 다 뺍니다. 왜 빼냐? 이미 요한복음 쓰여질 당시에는 성찬의 절차가 이미 정착된 지 몇 세대가 넘었죠.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거의 100년이 후 넘어간다니까. 마르코복음하고의 시차가 거의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제 성찬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나 성찬의 정신이 퇴색될 우려는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사가 빼놓은 부분 세종례를 길게 써요. 서로 발을 씻어주게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이야말로 실제로 성찬례를 제정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고 가르침이기 때문에 성찬례의 정신인 거죠. 섬김이. 그래서 지난 주일이 바로 성체와 성혈 대축일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례가 지금은 성체와 성혈의 성사가 아니라 성체 성사로만 국한되어 있어요. 이게 교회 관행으로 굳어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체와 성혈을 함께 영해야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유럽의 많은 수도원은 물론이고 본당에서도 그렇고 제가 본 바로는 일본에서도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본당에서는 신자들의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양형으로 영성제를 해요. 평일에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엄두를 못 내죠. 엄두를. 저는 빈민사목하던 동안 내내 모든 현장 공동체에서 양형으로 영성제를 시켰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었어요. 미리 분명하게 의미와 취지와 그 방식을 알려주고 하면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신내동에 본당 주임으로 갔을 때 본당에서 처음으로 양형 영성체를 했어요. 3개월 동안 전례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시행되기 전 전신자 대상으로 양형으로 영성체하는 방식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했는데 이 귀가 오듯이 할머니 한 분이 성체를 받아서 이제 찍어서 드시라고 했더니 간장 종지 휘젓듯이 이렇게 휘져가지고 방울이 튄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교육청에 들어갔어요. 지구장이 날 찾아오셨더구만. 자네 왜 일어나? 아니 왜 이러군요. 저는 빈민사모가 내내 16년 내내 했습니다. 그거는 거긴 좁은 동네니까 그렇고 여긴 큰 본당인데 왜 허락도 없이 하냐고.
아니, 허락을 받기는 예수님은 날마다 받아 먹어라 하고 받아 마셔라 하시는데 나는 받아 먹을 거면 주고 받아 마실 거 안 주니까 난 미안해서 그랬다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관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교회법의 문제가 아니고 신자들이 성체 신심은 물론 기본이지만 성혈의 영성도 그리고 성혈을 영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식이 돼야 이게 시행될 수 있는 문제예요. 외국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건 없는데 우리가 하도 성체만 영하는 관행이 굳어져 가지고 어쩌다가 이제 성혈을 영하는 성체 성혈 대출 같은 또는 무슨 뭐 서원식이나 뭐 세례식, 견진식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수가 나와서 문제이죠. 여러분 같으면 뭐 성혈 영하는데 아무 문제 없으시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조심만 하면 되는데 이걸 간장 정도 휘저듯이 이게 왜 나오는지 너무 놀랬죠. 너무 놀랬죠. 그런데 이게 성혈을 축성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피로써 계약을 맺고 뭐 동지를 맺고 맹약을 하고 이거는 목숨을 건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진정성의 극치라고요. 그 안중근 의사도 왜 거사전에 단지동맹을 만들어 가지고 왼손에 새끼손가락 한 마디를 잘라갖고 거기서 나오는 피로 태극기 그리고 대한독립 쓰고 그랬잖아요. 그 10명이 같이 그 거사에 이제 참여하자 이제 그런 뜻으로 했던 일이 그 불과 100년 전이죠.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피는 생명의 상징이고 생명을 다 바쳐서 뜻을 모으는 일이 이 피가 상징하는 건데 그만큼 이 성혈의 영성은 진정성 있는 희생입니다. 우리가 성혈을 영하지 않는 동안에 이 진정성 있는 희생의 정신이 발붙일 틈이 없어서 그래서 싸구려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 성찬례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예수님이 굳이 파스카 축제를 맞추어서 입성하셨고 이 파스카 축제일 직전에 입성하셨고 파스카 축제일에 맞추어서 성찬례를 거행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1250년 전의 파스카는 이집트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리적인 해방이고 정치적인 해방이었습니다. 이제는 물론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땅에서 로마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 특히 마귀의 지배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온 인류가 세상의 죄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해방되기를 바라는 더욱 보편적인, 더 영적인, 더 근본적인 해방을 지향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더 근본적인 지향으로서의 이 두 가지, 보편적이고 전인적인 이것이 이제 가톨릭 사회교리의 대전제입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는 보편적이고 전인적인 인간이라고 해서 all human beings 복수 영역이고요. and all human being 이걸 아주 거의 관용구처럼 씁니다. 사회교리 문헌에서는. 왜냐하면 all human beings 모든 사람, 보편적인 인간 백인이나 배운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만이 구원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초대받았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 민생이 중요하다면 모든 사람이 골고루 먹을 수 있어야 하고
먹을 것을 벌기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일하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경제 구조가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보편적인 해방이에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입니다. 이게 뭐 하도 이제 IMF 외환위기 이후에 굳어져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반이 넘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규직 노동자의 70%밖에 같은 노동을 하고도 못 받죠. 여러분이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고 화가 나는 일이에요. 같은 일을 하고 보장도 못 받는데 임금까지 적어. 이거는 명백한 불의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이제 전인적인 인간을 전제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고 인격이 있고 정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아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반드시 주어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영성적인 영혼의 문제로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주어져야 되고, 종교적 신념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있는 자유까지 다 포함하는 거지만, 그런데 거의 무신론의 대세인 사회 형편이 되다 보니 전인적인 인간이 아주 요원한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게 무슨 벼슬처럼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화도 대단히 물질적이고 세속적이에요. 그죠? 몸의 문제, 몸의 욕망의 문제, 본능의 문제가 모든 사회 문제의 대부분인 것처럼 돌아가죠. 그래서 가톨릭 사회교리는 보편적이고 전인적인 인간을 지향하고, 이것은 파스카의 원래의 지평입니다. 미사가 그 기반이고 지평이고 목표예요. 미사를 한다는 뜻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성찬례를 바치시고 제정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에 찬미가를 불렀다는 기록을 많이 하죠. 근데 찬미가가 어느 찬미가인지는 기록을 안 해놨지만, 바로 셋째 날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 앞에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시편 118장을 말씀하셨어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냐? 이렇게 물으셨죠. 이게 118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부른 찬미가는 118 시편일 것이다. 이렇게 성수학자들은 봐요. 교부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이제 주요 구절만 소개하면,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게 첫 절인데 맨 끝절도 똑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주님께 피신함이 더 낫도다. 사람을 믿기보다 훨씬 낫도다. 나는 정녕 죽지 않고 살리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그래서 이 118 시편을 지은 아나빔 시인은 부당한 일을 당해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비에서 살아난 사람이며, 그래서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운명과도 동일시 하신 것이고, 이 찬미가를 부르심으로써, 그리고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날 교회의 운명까지도 이 시편으로, 이 찬미가로 표현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예수님도 내버린 돌처럼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교회도 로마 제국으로도 박해를 받을 거란 뜻이지요.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의 새 역사의 머릿돌이 되리라 하는 뜻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두 분 교황님께서 방한하셔서 남기신 메시지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입성 제1일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유럽 그리스도교는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을 받고 국교로까지 대우를 받게 된 후부터 제국교회화 돼가지고 또다시 박해자로 천년을 살았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일으켰고 종교재판도 수세기 동안 자행했고 비판자들은 화형을 시키거나 파문하거나 박해자 노릇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대의 진표를 읽는데 무능했고 따라서 역사의 주도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일어난 선교가 아프리카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대륙에 퍼져갔어도 전혀 복음적이지 않았어요. 아프리카에서는 2천만 명을 노예로 팔아먹었고요. 뭐 교회가 직접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그거를 선교의 명분으로 정당화 시켜줬고요.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8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는 1000만 명 이상의 원주민이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중세 천년을 주도했던 그리스도교, 가톨릭, 개신교 다 똑같아요. 주도권을 잡았는데 전혀 복음적이지 못한 역사적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청에서 그런 역사를 모를 리 없는 교황청에서 이 두 분 교황님의 발언을 통해서 한민족과 한국교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그런데 한국은 그런 유럽 그리스도교의 실패를 딛고 100년의 박해를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복음의 진리를 들여왔고 평신대 손으로 교회를 세웠고 하는 이런 독보적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를. 전혀 그건 과장이 아니고 빈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고 믿기 때문에 2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섭리가 다시 한번 한반도의 평화와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배신은 유다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배신을 예고받았습니다. 베드로만 한 것도 아니고 나머지 제자들도 하나같이 예수님을 보호해드리지 못하고 다 도망쳤지요. 도망친 게 배신이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게 배신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한테는 복음이죠. 어머나, 제자들도 배신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박해받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배교할 일은 없겠지만, 그런 배교의 명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앙적 가치에 어긋나는 일을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복음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나약함이 그런 배신도 빠지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가 떨어져 나갈 거 뻔한 데는 다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라. 내가 다시 부활해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테니까 글로 모여라. 아주 기본적인 낙관론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잘난 척하느라고 또 나서서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이렇게 장담을 무책임하게 하니까 정색을 하고 아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너는 새벽 달기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의 차이는 유다는 앞서갔고요. 베드로는 의지가 나약했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그 보도가 지닌 의미는 예수님의 진심을 우리가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를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서 돌려 마신 포도주에 취했는지 제자들은 골아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 너무 힘드셨어요. 죽음을 앞두고.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청했지만 같이 가까이 오긴 했는데 거기서도 또 졸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이나 오셔서 같이 깨어 기도하자고 했는데 단 한 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한 말씀에서 유래된 게 성시간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면서 공포와 번민에 쌓여서 기도하셨다고 복음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지경에 처하면 피땀이 흘릴까요? 의학적으로는 극도의 긴장, 극도의 공포 속에서는 땀 속에 피가 흘러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경지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평범한 상태가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 하느님이 분명해요. 하느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신 것도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제 3년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이제 12명도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고 막판까지 헤매는 모습 보고 마음에 안 놓이고 아무 죄도 없이 죽어야 하는 것이 너무 허망할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 잔이 이제 고난을 그렇게 잔에 많이 비유했었어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결론은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이제 기도의 공리죠, 공리. 근데 기도를 이렇게 겟세마니의 예수님 기도처럼 하지 않고 자기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기 위해서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지도 않을 기도지만 한심하죠.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마태복음 산상설교 중에 더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기도의 공식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우리의 청원이 있어도 그걸 먼저 청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청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이니까 다 알죠.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르면 돌대가리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다 아셔요. 그러니까 먼저 하느님께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물로 더불어 주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기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 바오로 2세와 프란치스코 두 분 교황님 메시지도 우리가 그토록 한 민족의 평화와 민족 통일을 바라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하느님이 원하시는 아시아 복음화에 합당한 교회 세시를 해라. 그러면 통일은 또 민족의 평화는 덤으로 얻어질 거다. 그 말씀이셨죠. 잡히셨고 그리고 최고의회 신문을 받으셨고 밤을 새셨습니다. 이게 율법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짓을 한 건데요. 밤에 체포해서 심야 재판을 증인도 없이 변호인 물론 없이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침묵, 묵비권 행사를 하신 거예요. 겟세마니에서 체포되실 때 앞잡이 노릇한 게 유다죠. 그러니까 최고의회 의원들하고 대사제는 예수님의 명성만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지 얼굴을 몰랐던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깡패보다도 못한 의리 없는 작자들이었던 거죠. 이 최고의회 재판에서 의원들은 예수님께 사형을 내릴 만한 죄목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꽤 맞춰가지고 거짓 혐의를 두 가지 찾아내는데 하나는 성전 정화 사건 때 이 성전 허물어라. 내가 4일 안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아니 헤로데와가 이거 지을 때 46년 걸렸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세우겠다. 이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그걸 기억했다가 여기서 먹고 또 하나는 빵의 기적 사건 때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한 게 절대로 아니고 빵을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저분을 임금으로 모시면 굶지는 않겠네. 이런 욕심에서 억지로 임금을 모시려고 했던 것을 아마 그 자리에 바리사이파의 끈앞풀들이 있었던데 이게 이때 써먹히는 거예요. 저자는 유다인의 왕이 되려고 했던 자입니다. 엉터리죠, 엉터리. 그러고 나서 새벽에 빌라도 총독의 저택 안뜰에서 열린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이미 대세가 기울어진 것을 눈치챈 아주 그 재빠른 권력이 아첨하는 놈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칠 용기는 없고, 그 무슨 어떻게 잘못되는 일은 없나 하고 이제 걱정이 돼서 쫓아온 베드로가 그 마음을 초지일관 견지했으면 또 괜찮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 사람 당신도 예수님하고 한패 아니야? 이렇게 추궁하는 말에 난 모른다고. 그것도 절대 모른다고 잡아떼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지요. 이와 관련해서 이성례 마리아라는 복자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성례 마리아는 최경환 프란치스코의 부인이고 최양업 신부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넷이 있었고 큰 아들이 최양업 신부였거든요. 아직 신부 되기 전에 경기도 과천과 안양 사이에 있는 수리산 교촌에서 잡혀갔는데 신부의 부모라는 것이 이제 발각이 되면서 더한 매질을 당하고 아주 몸이 지쳐있던 판에 넷째가 젖먹이였고 젖먹이가 먹을 게 없어서 죽었어요. 품 안에서. 그러면 이성례 마리아는 어떤 심정이 됐을까요? 사람이 그 지경이 되면 돕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아들이 또 문정 걸칙하며 다닐 텐데 얘들마저 죽이겠다 싶으니까 나 애들 좀 건사하고 올 테니까 잠깐 내보내달라고 하니까 안 내보내주죠. 배교하면 내보낸다고. 그러니까 형식상 배교하고 나가서 애들 봐주고 다시 들어왔는데 이걸 가지고 1984년에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 될 때 교황청 심사원들이 탈락을 시켜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더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 거죠. 이성례 마리아는 배교를 한 게 아니라 순교를 보류한 거죠. 오히려 위대한 모성애의 실천자로 칭송해야 되지 않을까요? 젖먹이가 자기 품에서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 참 쥐들도 문제가 많으면서 예수님보다 하느님보다 더 엄격한 바티칸이 문제가 좀 있어요. 결국 복자가 되셨으니까 이제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성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화가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4일의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공생활의 마지막 복음서포 활동은 성찬회를 세우신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성찬례에 봉사하도록 사도로 임명하셨으며 이들을 주축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유 축성 미사가 이제 그런 거죠. 성찬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교회 안에 현존하시는 표지로 사도들에 의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계승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탁월한 예수 현존의 표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는 이 성사적 표지를 중심으로 두 가지의 표지를 더 부각시켰으니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공동체. 그래서 말씀, 성찬, 공동체 이 세 표지가 하나의 이게 세 발 달린 가마의 다리처럼
그리스도의 현존을 균형 있게 만들어 줍니다. 말씀은 성사를 살아있게 하는 성령의 현존으로서 중요했고, 공동체는 성사를 사회적으로 실천하게 해주는 장이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애덕 행동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사도직이 생겨났고, 이것이 교회의 주요 활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 생애의 사실상 마지막 날에 하느님 나라 복음의 진수와 공생활에서 드신하신 결론을 담아 미사를 제정하셨고,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2003년에 이에 관한 회칙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를 반포하셨죠. 그리고 이미 몇 주 전에 읽어보시도록 나눠드렸습니다. 끝내셨습니까? 독서를? 다음 주까지는 끝내실 수 있을까요? 종강하고 난다면 읽을 동기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상기시킬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로 말씀드릴 때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